자,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파라샤의 내용은요, 상당히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계승입니다. 먼저 12장 3절로부터 아브라함 언약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12장 그리고 13장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해믹 카버넌트라고 하죠. 아브라함 언약. 자,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과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그 다음에 CMC, 아브라함의 C, 메시아죠. 이스라엘 땅과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시인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22장으로 넘어가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 너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삭에게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26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했는데 땅이 자기 이삭에게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이삭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확증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이삭임을 하나님이 지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자권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베코르라고 하는데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계승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적인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장자권자다. 네가 바로 그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8장 3절 4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은 언약은 대대로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대로 계승됩니다. 누구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이 계승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28장 3절 4절에서는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야곱 네가 이 언약의 계승자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기는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이 축복을. 이 언약적인 축복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렸고 이제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물려받았던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축복이 누구에게로 물려가게 된다? 야곱에게로 물려가게 된다는 걸 깨닫고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로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물려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법적인 언약의 계승자다 하는 것이죠. 합법적인 언약의 계승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확증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샤에는 아브라함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바로 이삭이고 그리고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이스마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에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 세력은 아브라함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장자다. 이스마엘이 장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토라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언약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누굽니까? 이삭이고 그리고 야곱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 단순히 이스마엘의 후손만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나중에 섞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28장에 보면 에서가 헷족속과 결혼한 것만이 아니라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마엘의 딸들을 취하는 게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섞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랍입니다. 아랍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랍은 이스마엘과 에서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아인 레시 베트예요. 아라브. 이거는 섞이다라는 뜻이에요. 섞이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것. 그것이 아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전쟁에서 오늘의 파라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토라는요 후대에 있을 일들의 예언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토라는 단순히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라는 예언서와 같습니다. 아멘. 후대에 일어날 일들, 또 특별히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패턴, 예언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 또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불임의 테마입니다. 불임. 예.
임신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사라도 임신하지 못했고,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했고, 라헬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모두 다 오랜 기간의 불임, 임신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친 후에 엄청난 수고와 인내와 노력 끝에 자식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토라에 나타난 패턴입니다. 토라에 나타난 패턴이에요. 왜 사라도 임신하지 못하고,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하고, 라헬도 임신하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는 태를 의사들이 마음대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막 조작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큰 나라 이스라엘을 출산하는 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극심한 해산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출산이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큰 나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탄생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자권 다툼의 테마입니다. 장자권 다툼, 형제 간의 대립이죠. 형제 간의 대립, 장자권 다툼의 테마가 창세기에는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툼, 에서와 야곱의 다툼, 그리고 요셉과 야곱의 10아들의 또 다툼, 대립.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또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계보와 관련된 다툼이고요. 또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다툼입니다.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과 관련된 다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다툼입니다. 장자권 다툼.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여러분 이런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두고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대립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토라가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이 이슬람의 갈등, 팔레스타인과 이슬람의 갈등, 대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창세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 대립,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대립,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곁길로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본질이 뭐라고요? 장자권 다툼이에요. 장자권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장자라는 거예요. 이삭이 장자인데, 이삭이 합법적인 장자인데 이스마엘이 장자라는 거예요. 야곱을 합법적인 장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에서가 장자라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 그래서 장자권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장자권 다툼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장자권 다툼의 핵심이 뭘까요? 땅입니다. 땅.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두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예루살렘 네 나라, 웨스트 뱅크, 베델, 쉐겜, 그리고 헤브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할 것이다. 우리 것이다는 거예요. 장자권 다툼의 핵심은 땅입니다. 땅.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의 다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정말 토라는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땅 문제를 놓고 장자권을 두고 다툴 것을 하나님이 미리 지금 아시고 토라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이 두 아이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이것은 장자권을 두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장자권. 장자권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다툼을 보면은요, 서로 어머니의 태에서 먼저 나감으로써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싸움이에요. 장자권을 벌이려고. 태중에서 싸운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 것이다.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왜? 먼저 나온 놈이 장자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나가요?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에서가 먼저 나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버려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굉장히 특이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 이 태중에서의 싸움은 예언적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유아들의 태아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의 싸움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 혹은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들을 상징하는 두 민족의 대립과 싸움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두 태아가 미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이 아랍이 됩니다. 이슬람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사건까지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나먼 옛날, 옛적 옛날 얘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때 리브가가 받은 예언이 뭡니까? 리브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예언적인 계시를 주십니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손인 이스라엘이 에서 자손인 에돔, 아랍을 이기게 될 것이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스라엘 족속이,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그리고 먼저 나온 놈이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 리브가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계시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될 것이고, 야곱이 이기게 될 것이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은 천국을 대표하고요, 에서는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합니다. 야곱은 천국을 상징하고 에서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천국,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에서는 이 세상 나라, 이슬람 세력, 아랍 세력은 지금 이 세상 나라, 사탄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다툼을 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 이들이 출생할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굉장히 늙음하게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다툼은 그래서 메시아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왕국 간의 충돌을 나타냅니다. 천국과 그리고 지옥, 적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왕국 간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대립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들의 대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던 예수와께서 다시 오심으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메시아 왕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육신적인 장자 에서의 이름은 에사브입니다. 에사브, 히브리어로 에사브. 함께 볼까요? 에사브. 예, 에서의 이름은 에사브예요. 히브리어로 에사브. 이 에사브라는 이름은 털이 많다. 자, 전신이 토록 같다. 털이 많은 놈이에요. 전신이 토록 같다. 털이 많은이란 이 세아르라는 단어가 털이 많은이에요. 세아르. 따라서 세아르. 그래서 이 에사브라는 단어는 세아르라는 이 털이 많은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털이 많다고 해서 에사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사브. 따라서 에사브. 실제로 에세브 그러면 풀이란 뜻이 돼요. 풀과 털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에사브란 이름은 이 세아르, 털이 많다는 그 모습에서 에사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이 에서는 어디로 가냐면요, 세일산으로 갑니다. 세일산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이 세이르와 세아르는 어원이 똑같아요. 세아르, 세이르 똑같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놈 에사브는 나중에 세이르 산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놈이 가서 살게 된 산이다. 그래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일산, 세이르. 자, 이 에서의 별명은 에돔입니다. 에돔. 따라서 에돔. 그래서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으로 불리게 됩니다. 에돔 족속. 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냐면 피부색이 붉습니다. 일단 피부색이 붉고 그 다음에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별명을 에돔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붉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돔이라고 합니다. 아돔. 따라서 아돔. 예, 붉은 죽. 피부도 붉어요. 피부가 아돔입니다. 죽도 아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가지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됐다. 에돔. 그래서 자음, 스펠링은 똑같아요. 에돔, 아돔. 해볼까요? 에돔. 예. 그래서 에사브, 세이르, 세아르, 그리고 에돔. 이게 다 지금 에서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차자로 태어난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예요. 그래서 야코브는 그가 발꿈치를 잡을 것이다. 잡는다는 뜻이에요. 에서의 발꿈치 아케브입니다. 그래서 아케브. 예, 에서의 발꿈치 아케브를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케브.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아케브를 잡았어요. 그래서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다. 자, 여기에 붙어있는 요드가 손이에요. 손으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야아코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해볼까요? 야아코브. 그래서 그만큼 장자권,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유업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장자권을 너에게 뺏길 수 없다. 장자권을 뺏길 수 없다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에서의 발꿈치를 아케브를 잡아버렸어요. 아케브를 잡았기 때문에 야아코브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아코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사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실까요? 야코브가 되십시다. 야코브가 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 발뒤꿈치 아케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아케브에는 에서가 야곱을 은밀하게 조용히 속임수를 사용해서 죽이려 했음을 암시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발꿈치를 보시면요. 발꿈치로 탁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은밀하게 해를 가하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발뒤꿈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도록 발뒤꿈치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잡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요. 태중에서 둘이 싸우면서 에서가 발뒤꿈치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음을. 그래서 은밀하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 대적하는 그것이 바로 아케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떡을 먹던 자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 말이 있죠.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은밀하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대적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장차 에서 자손이 야곱 자손에게 할 일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자손이 야곱 자손에게 행하게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에서 자손이 누가 있습니까? 토라에 나오는데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렇죠?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뒤에 와가지고 연약한 자들, 노약자들을 노략질하고 죽였죠? 아케브 한 거예요. 아케브. 발꿈치로 죽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래서 에서 자손이 야곱 자손에 대해서 나중에 할 일을 미리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아직 아니네요. 예. 에서와 야곱의 특성을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특성에 대해서. 자, 2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사냥꾼. 들 사람. 그러나 야곱은 영어 성경에는 peaceful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화로운 사람,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의 사람, 장막에 거주했다. 토라는 굉장히 간결한 용어로 에서와 야곱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다. 들 사람이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peaceful man이었다. 늘 우리가 고민하지만은 번역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의 묘사에서 토라는 그들을 가인과 아벨의 그리고 니므롯과 아브라함의 비견되는 인물들로 그립니다. 가인과 아벨, 니므롯과 아브라함. 그래서 에서는 가인과 니므롯과 같은 자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라에 보면은 사냥꾼이라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누구와 누구? 니므롯과 에서에게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누구와 같은 자다? 니므롯 같은 자예요. 혹은 가인 같은 자예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니므롯이 누구를 죽이려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죽이려 했어요.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토라를 좀 익숙하게 이제 알게 되면은 에서를 보면서 에서와 누가 오버랩이 되냐면 니므롯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또 누구와 오버랩 됩니까? 아브라함과 오버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리고 육적인 성향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 사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그 다음에 육적인 성향을 지닌 자,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악한 자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 동물들을 막 사냥하고 죽이잖아요. 동물들을 막 사냥하고 죽이고, 이런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물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어긋나는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 이 조용한 사람은 번역이 정말 잘못됐어요. 조용한 사람, 히브리어로 이시탐이에요. 따라서 이시탐. 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탐임하고 똑같아요. 탐은 흠없는 사람 뜻이에요. 흠없는 사람. 그래서 흠없는 재물, 흠없는 어린 양일 때 사용된 단어가 탐임이에요. 탐임. 그리고 욥과 같이 욥은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려졌어요. 욥에 대해서도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시탐으로 되어 있어요. 이시탐.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시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흠없는 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야곱에 대해서는 조용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시탐은 흠없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야곱은 이시탐으로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장막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장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권속들을 명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장막에서는 토라 공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토라 공부가 일어나고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제자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로. 그리고 가족의 유산을, 언약적인 유산을 아이에게 계속해서 눈과 눈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에서 이놈은 맨날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들 사람이어가지고 여러분 나서 사냥이라 하고 동물 죽이는 일이나 힘쓰고 육적인 일만 추구하고 다니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몰라요. 그 가족의 언약적인 유업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죠. 사악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집의 유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집의 유산을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장자권을 갈망하고 나아가서 하늘의 유업,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의 킹덤, 하늘의 유업을 사모하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시탐이었다. 흠없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제자 훈련을 잘 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야곱 15살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살아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지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야곱에게 교육시켰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들으려면 장막에 거주해야 돼. 들으려면 장막에 거주하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장막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말도 없고
그 다음에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이놈 맨날 부엌에서 요리나 하고 마마보이였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뿌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헬라적인 차원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전혀 히브리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누구라고요? 니무롯같이 악한 자예요. 니무롯같이 사악한 자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고, 그 다음에 세상 정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예요. 야곱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장막, 이삭의 장막에 머물면서 언약의 그 축복들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여러분 이시탐, 거룩한 자, 의로운 자, 흠없는 자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드디어 에서와 야곱의 세기의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한 가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25장 29절에서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붉은 아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붉은 놈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놈. 자, 야곱의 붉은 콩죽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야곱의 붉은 콩죽, 팥죽이 아니고 붉은 콩죽이에요. 영어로 렌틸 스튜라고 합니다. 렌틸 스튜. 이 붉은 콩죽이 장자권과 맞바꾼 도구예요. 장자권과 맞바꾼 도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붉은 콩죽 이거 하나와 장자권을 바꿔버렸어요. 장자권을.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정신 나간 놈, 미친놈, 망령된 자.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붉은 콩죽과 장자권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붉은 콩죽이 상징하는 게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장자권이 상징하는 게 뭔지 감이 잡히시나요? 장자권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유업입니다. 붉은 콩죽은 뭘 상징합니까? 이 땅에 먹을 거예요. 이 땅에 마실 거예요. 이 땅의 육적인 피로들이에요. 자, 야곱이 붉은 콩죽을 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왜 죽을 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남자는 평상시에, 이때 히브리인들 남자는 평상시에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요리를 합니다.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다만 멀리 집을 떠나가지고 며칠 동안 생활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요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야곱이 붉은 콩죽 죽을 쓰고 있었을까요? 장자권을 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야, 상상력이 참 풍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남자인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을까? 이것은 장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다음에 히브리인의 장례식은 7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의 애곡하는 것을 sitting shiva라고 그래요. sitting shiva. 앉아가지고 7일 동안 앉아있다고 말해요. 7일 동안 상을 당한 상주들이 앉아가지고 애곡하는 거예요. 이걸 sitting shiva. 따라서 sitting shiva. sitting shiva. 예, shiva가 7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앉아서 애곡하는 기간. 이 기간에는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준비한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직계가족은 슬픔에 매여가지고 지금 음식을 준비할 경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다 요리해가지고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고 그 다음에 이 직계가족들은 이제 7일 동안 온전히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 일에 이제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가족이라 하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그리고 아들, 딸까지예요. 그래서 자, 직계가족은 죽은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죽은 사람의 형제,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아들, 딸, 여기까지가 직계가족입니다. 야곱은 직계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야곱은 손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예외적인 케이스에 지금 아브라함의 장례식이 이때 있었다라고 유대 현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붉은 콩죽을 쓰고 있었다. 왜 붉은 콩죽이냐? 붉은 콩죽은 여러분 뭐냐면요, 전통적으로 7일의 애곡 기간에 먹는 음식이에요. 7일의 애곡 기간에 장례를 당해가지고 7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에 주로 먹었던 것이 붉은 콩죽이었다고 합니다. 렌틸 스튜였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장례식이 있었구나, 상을 당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적인 배경을 모르면 도무지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알 수가 없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이놈은 완전히 마마보이네. 이 마마보이가 맨날 엄마 부엌에 들어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요리나 배우고 이런 놈이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야곱은 의인입니다. 아멘. 야곱은 이시탐, 흠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7일의 애곡 기간에 먹는 음식인 붉은 콩죽을 할아버지의 장례 기간에 7일 동안에 야곱이 지금 죽을 써가지고 다른 아버지, 어머니, 다른 가족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의인임을 알 수 있죠. 이것만 봐도. 그런데 이 에서 이놈은 뭐 했습니까? 이 7일의 애곡 기간에도 에서 이놈은 들로 사냥하러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면 우리가 에서가 정말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여러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들로 사냥하러 나갔다가 빈 털터리로 짐승도 못 잡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적인 유업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그 가족,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이 언약적인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에서는 지금 이걸 완전히 멸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아주 신중하게 법적인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야곱은 신중하게 법적인 거래를 진행하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배를 채우는 일이만 급급한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이만 급급한 에서의 경솔함이 지금 대조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속임수를 씁니까? 안 씁니까?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요. 야곱은 그냥 법적인 거래를 진행해요. 법적인 거래를 진행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자, 25장 32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붉은 것을 좀 다오. 붉은 콩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래라고 생각이 들면 뭐예요? 거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래가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그럼 맹세해. 이게 지금 합법적인 거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런 맹세까지 해줘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서, 여러분 괴계를 통해서 장자권을 갈취했다, 이런 잘못된 여러분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에서는 영적인 유산,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한 자예요. 메시아 왕국, 천국의 보화를 놓쳐버린 자예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에서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유산이나 하늘의 유업에는 전혀 무관심한 들 사람이었고 사냥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보시면요, 장자권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합니다. 베코라, 따라서 베코라, 베코라. 장자를 베코르라고 해요. 베코르, 따라서 베코르, 베코르. 장자권은 베코라. 다시 봅시다. 베코라, 베코라. 이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장자권을 두고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가? 첫 번째로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상속합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계승합니다.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계보를 계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후에 그 가족의 리더가 됩니다. 그 가족의 리더가 돼요. 아브라함 가족의,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리더가. 장자권에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재산을 상속받는 건 뭐 고사하고라도,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하더라도 메시아의 계보를 계승하는 것,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의 리더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에서는 이것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이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왜?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고 맨날 들판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짐승이나 죽이고,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만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토라를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토라를 들었기 때문에, 토라를 배웠기 때문에 이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메시아 왕국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여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영원한 운명, 이 결판나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육신의 배고픔과 장자권을 바꿔버릴 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고픔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유업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온 세상이 에서처럼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에서처럼 만들기 위해서.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유행, 세상적인 풍조, 세상의 미디어, 스마트폰과 스마트 기기와 온갖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장막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토라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저 들판으로 싸돌아다니는 육적인 존재가 되게 하려고 지금 너무나 많은 유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제자로 만드셔야 돼요. 제자로 만드셔야 돼요. 토라를 가지고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토라를 넣어줘야 돼요. 토라를 넣어주고 이 아이들이 토라에 붙잡힌 바 되면 세상에 내보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토라가 보호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믿음의 조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26장 1절에서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다음 주 토라 포션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나라의 토대가 되었던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족장들, 페이트리아크라고 하는데 이 세 명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새 영적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칭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유대 전통에 따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 가지 덕성을 대표한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 가지 덕성을 대표한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덕성, 이삭이 가지고 있던 덕성,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덕목,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헷세드를 대표하고, 이삭은 게브라를 대표하고, 야곱은 에메트를 대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헷세드, 따라서 헷세드, 헷세드, 게브라, 게브라, 에메트, 에메트. 헷세드는 뭐냐면 인자 혹은 언약적인 헌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제일 먼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거치면서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대한 헌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세드를 대표한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헌신을 지킨 믿음의 아버지. 그 다음에 게브라, 이삭은 게브라인데요. 이삭이 왜 힘과 용기, 용맹, 강함을 대표하냐면 뭐 육적인 힘이 세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삭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기꺼이 드렸습니다.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용맹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스트렝스,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삭이 대표하는 게브라입니다. 게브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번제물로 내어드리는 이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 영적인 강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게브라, 이삭이 대표하는 게브라입니다. 야곱은 에메트를 나타내는데요. 에메트를 대표하는데, 야곱은 진리를 향한 사랑,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유업을 그가 너무나 사모했던 그 열정, 사랑을 가졌던 것처럼 야곱은 진리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아버지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세드, 이삭은 게브라, 야곱은 에메트를 대표하는데, 이 세 믿음의 아버지들, 이 영적인 아버지들의 영적인 덕목들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헷세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삭의 게브라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야곱의 에메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삭을 보면요, 이삭의 삶은 별로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삭의 삶은 거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삭은 세컨 아브라함 같아요.
세컨 아브라함, 제2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과 거의 똑같은 동일한 여정을 걸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와 결혼했던 것처럼 이삭도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고, 사라가 기적적으로 출산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기적적으로 출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장자권은 또 둘째에게 물려줍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장자권을 물려줬던 것처럼 이삭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 때 그 땅에서 기근을 겪었던 것처럼 이삭 때도 동일하게 기근을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대로 빼어 닮은 자가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나누고요. 자,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26장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토라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삭의 여정을 보십시오. 이삭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여정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그대로 파고,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쫓아갑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이 메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여러분, 사단이 메워버렸습니다. 우리의 사도들이 팠던 우물을, 예수와와 사도들이 파놓았던 우물을 로만 가톨릭과 그리고 콘스탄틴과 헬라적인 기독교 전통이 메꿔버렸습니다. 메워버렸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팠더니 이 우물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우물을 자기들이 뺏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들이 또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색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트나라 짓습니다. 에색은 다툼, 시트나는 대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호봇, 넓은 장소. 더 이상 방해를 하지 않고 더 이상 대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곳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이름이 누가 지었던 이름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리고 예수와께서 파놓으셨던 우물, 그리고 사도들이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샤밧을 지키려고 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원수들이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색, 신나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우물을 파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르호봇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이름을 새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새 우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세 개의 우물은 세 개의 성전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아멘.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에스겔, 메시아 시대의 성전. 메시아 시대 성전에 에스겔 4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성전은 우물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우물은 세 개의 성전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다. 그래서 제1, 2성전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져 버렸죠? 제3성전은 르호봇입니다. 제3성전은 원수가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유산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원수가 메꿔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지었던 이름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이어받은 상속자임을 보여주고 있고 너희도 이삭과 같은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요, 본래적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근원으로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미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생수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파놨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파놨어. 근데 원수가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우물을 메꿨어요.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거기서 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샘 근원을 이미 발견해 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파놓았던, 여러분, 그곳을 우리가 다시 파고 그 유산을 회복하게 되면 거기서 생수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길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길이 아니라 옛적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파놓은 옛 토라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생수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파놨던 옛 토라의 우물을 다시 파라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발자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메시아닉 조이시 무브먼트, 메시아닉 유대교, 그리고 히브리 뿌리 운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파놓았던 토라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파시기 바랍니다. 다시 팔 때 대적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다시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 막아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에색, 싯나. 그러나 여러분 롯을 만날 때까지 우리 이것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은 옛적 선한 길로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너희가 생수를 얻을 것이다. 옛적 길이에요. Ancient path. 옛적 길, 그 길이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토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토라의 길입니다. 여러분 토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평강을 얻을 것이고 거기에서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아버지의 발자취를 쫓았던 자,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을 완벽히 닮은 자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닮은 자다. 그래서 아버지의 여호와 신앙, 아버지의 토라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토라를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도 아버지의 여호와 신앙을, 토라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인데요. 벤. 따라서 벤. 히브리어로 아들은, 히브리 관점에서 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들. 벤은 아버지를 세우는 자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가문을 세우는 자예요. 아버지의 영적인 유업을 세우는 자.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유업과 비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실현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벤이에요, 벤. 벤이라는 단어는 바나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바나. 바나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입니까? 세우다, 건축하다예요. 세우는 자예요. 건축하는 자. 아버지를 세우는 자. 아버지가 이루려고 했던 꿈을 건축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비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건축하는 자. 우리는 벤 아브라함이라고 불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벤 아브라함이에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비전과 유업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적인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애석하게도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것을 세울 게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적인 유업이 없어. 아버지가 너무 세속적이고, 아버지가 너무 정욕적이고,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세우고 싶은데, 나는 아버지를 세우고 싶고,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고 싶고, 아버지의 비전을, 아버지로부터 바톤을 물려받아가지고 또 다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물려준 게 없어. 맨날 술이나 먹고 들어와가지고 두들겨 패기나 하고.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에 출석하는 아버지들은 많은데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상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요,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아버지들의 문제예요. 먼저 아버지들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들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먼저 아버지들이 여러분 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벤이 됩니다. 그래야 벤이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무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아버지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1세기 사도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버지들의 유업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다. 정말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 같아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와.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사실은 히브리적인 개념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를 세우는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아들로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너희가 알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 그가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대로 행하는 자, 그가 아들이에요.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직업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줬어요. 아버지가 목수라면 아들도 목수가 됩니다. 예수와께서 왜 목수의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목수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줘가지고 아들을 도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믿습니까? 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구속하시는 일입니다.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건지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보면 알 텐데,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구나를 알 텐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예요? 당시에 당국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눈이 가려가지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탐욕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유대 현인들은 대대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대로 빼닮았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행했다. 그러므로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을 알 수 있다.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아버지의 거울입니다. 아버지의 거울이. 애들 잡을 일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애들 잡을 일 없고 자기가 반성해야 되는데 자기의 거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